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토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행악에 대한 값을 치르게 되고 의인은 구원을 받고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믿고 은혜를 입어 용서함을 받은 죄인과 그렇지 못한 죄인으로 나뉠 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인들의 선택의 결론이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후세는 아히도벨의 책략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책략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이 지금 자신의 책략을 선택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 하더라도 언제 다시 압살롬이 지금 마음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의 일어난 일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 나루터는 위험하니 빨리 강을 건너 도망하라는 메시지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만나 그 첩보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은 이제 두 청년을 선택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죠. 이 두 청년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던 도중에 어떤 청년에게 이제 발각되어서 그 소식이 압살롬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그 후에 두 청년은 바울임의 어떤 집 우물 안으로 숨었는데 그 집의 여인의 기지로 이 청년들이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다윗과 그 일행들은 그날 밤에 이제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요, 악한 자들의 계략을 파하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반란의 중심의 인물이었던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는 반란이 실패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자살을 합니다. 이제까지 승승장구했던 그는 이번 반란으로 더 큰 권세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략 역시도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권세에 대한 희망도요, 자신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다고 생각하자 그는 이제 아무것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지탱해줄 정체성이나 영적인 뿌리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는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세상의 성공이나 권세가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책략대로 이제 온 이스라엘에서 군사를 모아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를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다윗은 요단을 건너 이제 마하나임에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뜻밖의 환대를 받게 되죠. 바로 소비와 마길, 바르실레가 풍성한 식량과 선물을 가지고 다윗의 일행들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윗을 환대한 이유는 다윗이 요단 동편 거주민들을 위해서 싸워 그들을 구출한 일을 그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또 회복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기대하며 묵묵히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압살롬의 그 대군을 맞설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로 다시 내몰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만 보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지만 그곳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값진 인생의 보물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 너머에 있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이 아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소망합니다.